저는 오늘 갈대 같은 믿음이냐 반석 같은 믿음이냐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청년들은 병이 있어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그러다가 병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찬양으로 인도로 이렇게 봉사하는 청년들이었고 또 은혜 받으면서 또 신학을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을 하겠다고 그 기도원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던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 전도사님 한 3년 정도 봉사를 했었는데 제가 인도자가 되고 옆에서 같이 서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 그 청년들이 한 6명, 7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집회가 열게 돼가지고 안양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서 약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치유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이제 당일이 돼서 찬양 인도를 하러 그 안양 체육관을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찬양하기로 했던 다른 팀 찬양단들, 청년들하고 우리 기도원에 있던 찬양단 청년들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현장에서. 뭔가 뭐 서로가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뭐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뭐 무용을 잘하네 못하네 서로가 이게 뭐 말이 안 좋은 말이 좀 오갔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하나같이 다 달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사님 우리 그냥 기도원에 돌아갈래요. 우리 찬양인도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찬양인도를 안 하겠대요. 무대에 서서 찬양 안 하겠대요. 지금 5천 명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제가 이 청년들을 봤을 때 평소에 1년에 한두 번씩 20일씩 금식기도 하고 저녁엔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 시간이 되면 앞에 와가지고 찬양기도 하고 있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부러워할 만큼 믿음이 좋은데 갑자기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유 나는 모르겠어요. 찬양기도 안 하는데 나는 그냥 기도원에 가겠어요.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병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면 어떡하냐고 안 됩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다른 단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병고침을 받으러 온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단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참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하자고 제가 이렇게 다독여서 2박 3일 동안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대가 무엇입니까? 갈대는 이 물가에 피는 크게 자라나는 풀인데 바람이 불면은 이쪽으로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바람 불면 저쪽으로 가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졌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그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또 다음 날은 또 이랬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저랬다가 하는 사람을 보고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들을 합니다. 반면에 반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반석 같은 사람은 갈대와 같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지조가 있고 뜻이 딱 정해져 있고 믿음이 딱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똑같은 한결같은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반석 같은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다 믿음의 반석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 같은 이런 사람이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기독교의 역사의 길이 남을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반석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고 갈대와 같이 정처 없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좋았다가 또 잠시 후에는 갑자기 화를 내고 또 하하호호 했다가 또 갑자기 의기소침해가지고 절망에 빠져있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고 그 태도가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아야 될 때는 나서고, 예? 또 인내해야 될 때는 보라 화를 내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될 때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처음에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형제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은 베드로가 갈대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장차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것 이해할 수가 없죠. 갈대와 같은 사람을 저런 갈대와 같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러고 또 다음 날은 또 이랬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저렇게 조석같이 바뀌는 저런 사람들 뭘 믿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몬 베드로 갈대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두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고 새벽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데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그 바다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못하겠다고 고개를 저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권위를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시니까 베드로가 주춤하면서 하늘십시 그러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 저 예수님이라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오셨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앞뒤 가리지 않고 다 내버리고 한순간에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배가 막 잠길 정도로 엄청난 배가 고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다 팔면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 계산을 안 하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거 다 고기도 작은 것도 내려놓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놓고 친척들, 부모님, 자녀, 아내 다 내버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두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는 직업도 가족도 부모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위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고기는 어떡하지? 집에 내 아내가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장모님도 지금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 수많은 갈등과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는 나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번 결정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무작정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신학교가 대전에 목동에 있었어요. 목동에 있었고 이제 학교가 이전을 할 쯤에 돼가지고 유성이라는 곳에 캠퍼스를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에 있는 학교는 놔두고 유성으로 가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침 일찍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스쿨버스를 타고 유성에 가서 수업을 듣고 마치고 또 나올 때도 그 유성의 캠퍼스를 쭉 나오면은 버스 정량이 있거든요. 그 버스 정량에서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그 목동에 있는 기숙사에 와가지고 제가 기숙사를 생활했기 때문에 기숙사를 하면서 이렇게 2년 3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성의 캠퍼스에서 수업을 다 마치고 제 동기 전도사님 한 명하고 같이 그 캠퍼스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가 거의 한 200m, 300m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수업을 마치고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고급차 하나가 딱 옆에 슥 천천히 오더니 딱 멈추고 창문을 딱 내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여기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드릴 테니까 좀 타시라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저희가 이제 두 사람이 탔죠. 뒤에 타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차로 가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분이 자기는 이 모건대학교 교수인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 좀 전사님들 2명을 좀 태웠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모건대의 교수 중에 자기도 교수고 친구 교수가 있는데 이 친구 교수가 갑자기 최근에 이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지금 다 짐을 정리하고 교수직은 사표를 내고 지금 대전에서 짐을 다 정리하고 있다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이 모건대 교수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가만히 그냥 별로 힘을 안 써도 평생 거기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은퇴할 때까지 보낼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버리고 마다하고 편한 돈을 놔두고 생판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큰 일을 이루세요. 이 교수님은 많은 것을 가졌죠. 교수직에다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집도 있고 처자식도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나가셨어요. 베드로는 갈대 같은 사람이라 이리저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반석 같은 사람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반석 같기도 했다가 갈대 같기도 하고 또 갈대 같기도 했다가 다음 날에 또 반석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거리에 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손도 시작을 나가지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좋아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부러워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니까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천국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기로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를 네가 혈육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하실 거다. 그리고는 네가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막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죠. 근데 잠시 후에 있다가 베드로가 또 갈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에 있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항변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에서는 반석이 됐다가 갑자기 잠시 후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보십시오. 좀만 해도 반석 같은 그런 말을 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잠시 뒤에는 사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려고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석 같다가도 갈대가 되기도 하고 갈대 같다가도 반석이 되기도 하고 종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발을 씻으니까 예수님을 말려가지고 절대로 주님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아주 어린아이같이 금방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 또 금방 또 씻어달라고 또 예수님께 달려들고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갈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만찬 속에서 이 베드로는 아주 용기 있게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죠. 이제 예수님이 잠시 후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주님이 옥에 갇히는데도 죽는 데까지도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얘기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베드로도 겁이 나가지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가고 같이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겁쟁이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것까지 내가 지켜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서 마당에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 가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아니요 난 그 사람 몰라 부인을 합니다. 또 잠시 있다가 불을 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 너도 그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또 잠시 있다가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 맞는데 너 그 제자지? 하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때 붙잡혀 계셨던 예수님이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생각이 나서 마음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일어나서 뛰쳐나가서 땅바닥을 구르고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아이고 이 등신아 아이고 이 바보야 너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냐 나 같은 놈은 죽어 내가 살아서 뭐해 하고 통곡을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방금 잠깐 설명드린 이 베드로를 보면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어제는 갈대였다가 오늘은 반석이고 또 내일은 반석이었다가 모레는 또 갈대가 되고 좀처럼 정함이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바로 저의 모습,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대 같은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때리시거나 야단치시거나 채찍을 드시거나 심판하셔서 베드로를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여기서 아가파오는 헌신적인 사람, 목숨을 건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며칠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아가파오예요? 목숨을 건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못해요.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필요는 우정, 친구 사이의 우정의 사랑을 뜻해요. 나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또 잠시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아니요. 나는 아가파오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을 필요합니다. 내 양을 치라. 잠시 후에 있다가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필요하느냐? 세 번째 질문할 때는 필요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아가파라고 묻지 않고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나를 친구로서 우정으로서라도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손살을 친다. 왜죠?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아가파오하고 목숨을 다 버리겠다고 감옥까지 따라갔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필요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또 예수님의 우정을 저버리고 언제 또 엉터리 같은 신앙을 볼 줄 모르니까 아이고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아이고 나는 잘 몰라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처럼 주님은
죄의식, 죄책감, 실망,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죄책감, 절망감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유일한 반석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우리가 헌신하고 결심을 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권사님이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평소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충만할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막 다 기도해주고 싶고, 예? 막 건면해주고 싶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반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감으로써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네로 박해 시절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X 표시가 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얼마나 갈대와 같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덩어리 우리인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반석으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갈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